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던 이새의 아들 사울이 참 겸손했던 그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을 이제 저버리고 조금씩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결정하고 후회했다,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후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또한 이 사울의 불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그 눈에서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거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 기특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모의 기뻐하는 마음, 그게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과 그 고통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배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네가 저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정한 그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버젓이 사울이 왕으로 건재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기름을 붓는다, 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죽을 일이죠. 이거 반역하는 일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이제 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나아왔는데 그 사무엘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라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그렇게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엘리압이 키가 크고 건장하고 아마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모습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었지만 그저 외형적 모습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단언할 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사무엘의 마음을 간파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섣부른 행동을 할까봐 얼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그가 아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속, 마음, 속, 사람, 정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키가 크고 또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 그거는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런 외형적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물론 사람들도요, 이제 오랜 경험이 생기고 또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 속마음을, 속사람을, 속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얼마나 많이 주목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간혹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 어떤 사람이 부자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이 배경이 좋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일꾼을 세우는 한 가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속내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걸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에 그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 그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사람을 보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다 눈여겨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또 학력, 또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 곧 불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우리가 많지 않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사람보다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묵묵히 나를 눈여겨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갔어요. 그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 다 모였는가? 전부 다인가? 그러니까 이새가 저기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아마도 이새도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막내이고 아직 어리고 다른 형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아들과 비교해보면 좀 변변치 않은 것으로 부모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이새에게 말하자 그 다윗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바로 이가 그니.
참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막내일 수도 있고 너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 대상에서 제껴놓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그 사람이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이 요란하고 또 불안하고 참으로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러한 첩첩산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는데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단이 와서 그 범죄한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절규의 기도를 이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자기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그 기도의 정점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사람의 가치 판단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택하여 주실 때 우리는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을 때 교만해져서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의 인생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영적 지도자의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퇴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복된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아버지여 세상적 가치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을 아버지여 훈련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마음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또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정말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또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